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키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세요. 예. 네, 그 다음 자막을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때 이번에는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그림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세요. 예,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명 그리고 자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소명은 도대체 우리와 다른 것이었을까?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소명과 자랑을 어떻게 얘기할까 막 안달이 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아주 장엄하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는요 적당하지가 않아요. 있다 없다 하지를 않아요. 바울이 막 그 은혜를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야, 그 은혜 나도 받고 싶다. 근데 사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충만하게 누리는데 어떤 이들은 왔다 갔다 하더란 말이지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자랑, 이 소명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내가 경험한, 내가 너무 기뻐하는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어때야 돼요? 내 하나님이 옆에 사람의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보다 내가 적으면 이거 축복이 아닌 게 돼버려요. 덜 믿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뭐합니까? 공동체가 회복되면 뭐합니까? 나는 죽겠는데. 그러면 은혜도 부흥도 회복도 다 고가워 보이는 거예요. 다 만사 귀찮은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반드시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은혜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요. 은혜도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찾는다고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충만한 은혜를 채우길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마음이 답답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늘을 향해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 화면이 나와야 돼요. 예. 내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늘을 향해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전의 은혜를 가지고 막 연명하며 살 수가 없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당장 어제 먹은 저녁 그걸로 오늘 하루 살 수가 없다고요. 아주 죽을 맛이에요. 꼬르륵 꼬르륵. 제가 일부 예배 때 아무것도 안 먹고 섰더니 막 얼마나 배가 고픈지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현기증 나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은혜는 날마다 채우는 거지. 옛날에 섬겼고 옛날에 받았고 뭐 그런 걸로 절대 안 돼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은혜를 못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냥 빈자리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꽉 채워 있으면 다른 교훈이 사탄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교훈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 채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나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마치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찾으려는 죄성을 멈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찬송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요즘에는 1시간 찬양 듣기 유튜브 들어가면 링크 막 있잖아요. 이거 딱 틀어놓고.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 일하면서 틀어놓는 백뮤직이 아니에요. 찬양이 되는 것은 그 찬양의 자세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을 멈추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 안식년 신년에 대해서 쉼과 멈춤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쉼이 없으면 은혜로 나아감이 없습니다. 쉼이 없으면 은혜가 아닌 것이 은혜인 줄 착각하고 그걸 달라고 우리는 세상을 계속 쫓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백뮤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답답할 때 하늘을 향해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언제 찬양이 나와요? 즐거울 때 나오죠. 기쁠 때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대학에 합격해서 할렐루야 안 하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그래도 안 해. 근데 대학에 합격하면 할렐루야 막, 그러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뭔지 모르고 할렐루야 뭐 좋으니까. 여러분, 기쁨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기쁨 중에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냐? 아니요. 기쁨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하는 찬양은 당연히 찬양이지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찬송하리로다. 문제는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찬양이 안 나오다란 말이지요. 왜 그럴까? 은혜를 누리는 조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찬양이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지, 뭘 하긴 해야 되는구나. 뭘 하라고 하실까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말씀은 우리의 소명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행복의 기초와 원인이 바로 다음과 같다고 기록하는데요. 넘겨주시면 PPT.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조건은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찬양할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도대체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일까?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일까?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 원리로 돌아가서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형편과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찬양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이미 상실된 자였던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택하셨다면 그뿐이에요. 누가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하겠습니까? 죄인이 감옥에 갇혔는데 너 죄 졌으니까 너 진 값을 그대로 거기 살아, 무기징역. 제발 나 좀 풀어주세요. 안 돼. 너무하네. 사랑이 없네. 그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 안 하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선택이 값없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밖에서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치도 고려되지 않았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젖붙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날까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는 이전과 같이 힘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영광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세상에 왜 조롱거리가 될까요? 여러분, 한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신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한번 내일 해봅시다. 자, 신용 담보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신용이 뭡니까?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정신병원 갑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게 뭔데? 몰라요.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예수쟁이 왔네. 옛날에 예수쟁이는요, 특별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비꼬아 말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예수쟁이는요,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문제가 아닌데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어떤 혐오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의 나의 열심이, 나도 모르게 의로워진 나의 자아가,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나도 이 정도 섬기는데 당신은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도덕적 요구가, 마치 사람이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대단한 가치를 가진 존재였던 것처럼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아이고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벌벌 어찌할 바 몰라. 그럼 회개하느냐? 아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너의 의로 내가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 눈물 앞에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값없이 구원하신 인생, 감히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지지 못했던 인생,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 그 기본, 그것을 간직한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이 은혜의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값없이 양자로 삼으셨기에, 더군다나 양자로 삼으시기 전에 일어난 영원한 선택을 우리는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찬송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할 만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찬송할 상황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찬양할 마음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가능해지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지금 찬양할 상태가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데 무슨 찬양을 해?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무슨 찬양을 해? 라고 말한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야, 너 오늘 좀 아닌 것 같다? 오늘 구원 탈락. 야, 그 정도 해서 되겠어? 예수를 믿은 게 지금 몇 년째인데 너 조금 더 고민하고 와봐. 내가 너 하는 거 다시 한번 보고 제대로 하면 그때 은혜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예, 여러분 마음이 안 내키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찬양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찬송할 기분이 상황이 마음이 아니야 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이유가 충분합니다. 찬송할 이유는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찬송할 이유를 내가 찾으니까 찬양을 못하지요. 당연히 안 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는 바울의 말이 내가 기준이 되고 찬양할 이유를 나로부터 찾으면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는 신앙 없는 자의 항변이 되겠지만,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내가 내 심령이 괴로워 눈물 짓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나의 마음 상태, 그러나 여전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상처받은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결과론적인 찬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째나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오히려 찬송할 때 내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알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마음을 흔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 넘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내가 안 드러나도 되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주인공이 안 돼도 되잖아요.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욕 좀 먹어도 되잖아요. 왜 그게 도대체 안 될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정말 주를 위한 일이 맞는가?
찬송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느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은 상황이 되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까? 이 하루가 내가 오늘 해야 할 많은 일들과 분주함으로 인해 찬양을 잃어버리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을 지키면, 가장 기본을 사모하면, 가장 기본을 기억하면 사탄이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칼빈은 바울의 구원의 찬양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습니다. 바울은 기쁘신이라는 단어를 굳이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왜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사실 여러분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 기쁘신 뜻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칼빈의 바울의 구원의 찬양의 원인 두 번째, 진료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자유함, 이 우리가 갇혀있던 우리가 묶여있던 우리가 이 사슬을 끊고 이제는 죄사함을 얻어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게 바로 redeem,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우리 인간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어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에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우리는 아무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아들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은혜로 용납하셨다.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냐? 나의 마음 상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셨나 안 들어주셨나? 지금 내 상황 환경? 분주함?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노라.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러브 투게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전도할 대상,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를 하는 게 차라리 쉽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그 사람이 나의 뭘 알기 때문에? 실체를 알기 때문에. 맨날 입에 욕을 달고 살면서 보니까 맨날 빨간불에 막 길 건너더만 저 아줌마.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뭐 예수 믿으래.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아이고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양천구청 신호에 설교하러 갔다가 거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많대요. 그럼 그분들을 그 예배 시간에 점심 시간을 쪼개서 점심을 안 먹고 그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준비된 김밥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초청하기 어렵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밝히는 순간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밝히는 순간 상사여도 뭐 어떤 위치든 사실 그 입장에 따라 다 아유 저 과장님은 예수 믿는다면서 되게 뭐라 그러네. 아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자기가 잘못해서 뭐라고 하면 하는 거지. 삶이 힘들다는 거죠. 예수는
교회에서 믿고 일상에서는 믿기 어려운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밥 먹기 전에 늘 하품해. 자꾸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군대에서 식사 기도를 했더니 제 고참이 갑자기 오더니 뒤통수를 빡 치면서 야, 자지 말고 밥을 먹어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게 한순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잠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찬송을 내가 찬양할 이유를 찾으니까 찬양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찬양할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꼬셔가지고 가면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있으면 너 나가죠.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면 야, 난 있어. 너 나가서 네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 이러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 나도 전도하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전도하게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전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지. 내가 주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나를 높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질서고 그 순서지. 내가 높아지면 주를 위해 살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가진 게 많아지면 잃을 게 많아져서 더 못해요. 11조도 1,000원 받으면 아무나 다 해요, 다. 1,000만 원 받으면 안 돼, 그게 11조. 꼭 11조를 해야 되나? 고민거리가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건 어떤 거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소명, 이 자랑.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야, 나 막 미치겠어, 막 좋아서. 할머니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막 대화를 하면 앞에 앉은 할머니가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잖아요. 왜? 그 말하는 동안 핸드폰 만져놔요. 뭐 하고 있어요? 손주 사진 찾고 있어요. 말이 끝나면 야, 근데 말이야. 그리고 손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안 시켜도 해, 막. 그럼 알았다고 또 얘기하면 또 손주 사진, 영상 찾아. 야, 재롱잔치 한 거 보라고. 왜 그래요? 왜? 기쁨이 있어서 그래. 기쁨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야, 교회 가면 잘 될지도 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 넌 어떡하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 당신에게도. 근데 할 거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그냥 사랑하셨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 쉬운 걸 왜 안 해? 여러분, 장사꾼이 나도 안 먹어보고 나도 안 써봤지만 한번 사십시오. 그런 사람 물건 살래요? 내가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 내가 입어봤더니 진짜 멋있더라. 그 사람 거 살래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어떻게 뭘 하려고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초라하거든요.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자칫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 너무 힘든데 나도 같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감격이 있어. 내가 다시 힘을 얻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그러면 야, 너만 믿지 말고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매달릴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된 다음에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된 다음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그냥 나도 모르게 자랑하세요. 러브 투게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게 전도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할 때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전에 부르신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구원의 찬양을 할 이유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우리의 평생 찬양으로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그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도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전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나의 주님을 기쁨 중에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작정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 구원이 내게 이미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